유다서는 특별히 이 초대교회 안에 있는 영지주의자들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오늘 유다는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믿음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믿음의 도와 싸우라는 게 뭐냐? 이 믿음의 이 가장 중요한 이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요. 육체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육체를 오히려 가해를 하면서 이 엄청난 고행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학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이 중요한 거니까. 아니면 반대로 아예 방종으로 가요. 쾌락주의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육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니까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그들은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육체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완전한 그 방탕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제 구원을 받은 자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심판에 더 이상 우리가 거하지 않는 거니까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뭐냐? 지금 이 유다서는 그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때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은 유월절을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도 이 지금 육체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천사들이 자기의 처소를 두고서 영원한 그 떠났을 때 그 처소를 떠나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 비유를 들은 거죠. 그들이 이 음란한 육체를 따라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도시를 이 타락한 천사의 처소를 떠난 자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의 두 번째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꿈꾸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꾼다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허상이죠.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실체도 없고 또 거기에다가 자기가 만든 가짜, 거짓의 망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행동한다라고 스스로 이 허상과 망상을 통해서 자기가 꿈꾸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이게 이제 다시 비유를 들으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잘못된 건지.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왜 마귀와 다툴까?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이 천사장 미가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이게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조차도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가 했던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우리의 모든 도덕적 이 4절에 있는 말씀에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방탕을 허가하는 게 아니고, 또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니라. 그러니까 이 꿈꾸는 자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육체를 가지고 스스로 방탕하게 여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구원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길이라는 게 가인의 길이고, 그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고, 고라의 패역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이들은 이 사람을 죽이는 거를 매 일반으로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가인은 형제 자기 아벨을 죽인 자잖아요. 그 다음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 돈을 받고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속여가지고 행음하게 하는 길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에요. 고라의 패역, 이게 뭐냐면 이 모세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 권위에 거역하는 자가 이 고라의 패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로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같이 함께 먹고 마시는 형제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이 암초고, 그리고 이 잘못된 자기 배만 부르는 목자고, 그다음에 물 없는 구름이고, 또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을 나무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 14절에 비유를 드는 거예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은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하지 않는 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 그 경건하지 않는 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은 누구냐? 이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정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믿음의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요. 이걸 선물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선물의 믿음을 받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게 돼 있냐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가 믿음이 뭐냐면 말씀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이 선물의 믿음이라면 두 번째 그 자라나는 믿음은 말씀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말씀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들이라는 생각이 없고 그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념이죠. 그 신념을 가지고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뜻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내 몸을 내어주는 삶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믿음이에요. 그럼 그 말씀의 믿음이 자꾸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세 번째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상급 믿음이에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소원과 목적,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있으면 그 아들이 이제는 후사가 될 수 있는 믿음이 뭐냐면 자신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급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은혜만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들은 선물의 믿음도 받지를 않은 거예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여전히 그 은혜를 뭘로 쓰냐면 자신의 정욕과 또 자신의 욕망으로 그 은혜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삶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유다서는 이 머리로만 내가 이 육체로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갖지 않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자들을 향해서 싸우라고 믿음의 도를 가지고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